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복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장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실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그 실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실사랑 그 어쩌다 쓸까. 정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실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3절만 더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실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정하늘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실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실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날마다 커지게 하시고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준 바 되게 하셔서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측량 못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편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인식하며 그 사랑 안에 부어지는 그 담대함, 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평안들을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이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이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림. 하나님, 우리가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음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셔서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평안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명대 예수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들지 않은 우리 생명, 바랄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꺼지지 않는 불씨와 생명의 능력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들지 않고 꺼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줬사오니 물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들지 않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부유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6절 22주 한된 것 22번째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출발했던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생명과 평안의 근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이 코로나가 감기는 나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코로나 났는데도 아직 기운이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예전의 목소리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녁만 되면 되게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참 기뻐요. 이상하게 마음 참 기쁘고 오히려 더 이 코로나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내가 죽고 예수님은 사시는 거예요. 육이 죽고 그렇죠? 더 영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육이 죽으면요, 이렇게 아프고 금식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육이 죽어요. 그렇죠? 육이 죽고 영이 더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죠. 물론 기도한 사람이 하나여서 그렇죠. 기도와 말씀으로 육과 영은 이 반대가 될 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도 로마서 8장은 오늘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러한 대칭적인 구조로 계속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 7절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 없고 육신에 있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이 바울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영의 생각에 대한 22번째인가 아마 22주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진 생각을 좀 마무리를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거기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해요. 우리의 평안과 우리 생명과 평안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없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성경에서 가장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는 이신칭이라는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의롭다함을 칭을 받았다. 법적인 선언이죠. 법적인 선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예수님의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해 하셨던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통해서 평안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묻진 않아요. 근데 항상 얼굴을 보면요, 다나이지만 굉장히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진짜로. 제가 전도를 이렇게 매일 하면서 매일 제가 오전 한번, 오후에 두 번, 오후에 한 번 하잖아요. 할 때마다 느끼는 이 관찰력이 생기더라고요. 영적인 관찰력이. 예수 믿는 사람은 딱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선하고요. 일단은 밝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다난인데 예수님을 헛믿고 교회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운 걸 여러분이 아마 견도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하루에 2-3시간씩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후광이 있어요.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간 죄인들 안에는 평안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면 그 위장된 평안이죠. 위장된 평안, 위조된 평안입니다. 마귀가 주는 위조품 알죠? 모조품, 위조품, 위조 지폐가 있던 것처럼 평안도 마귀도 우리를 위조된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가 재물이 쌓이고 자식 농사가 잘 된다 하고 뭔가 건강이 있으면 평안한 것 같지만 그 평안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 평안은 여러분 내가 늘 가끔 얘기하죠. 편안해서 평안이 주어지진 않아요. 편안하니까 더 우울함이 오죠. 솔직히 오히려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거나 땀 흘리며 이런 사람은요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도 연세가 되시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에 쉬라 그러면 금세 이게 쉽게 얘기하면 늙으신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소일거리라도 농사를 지으시고 밭을 맺잖아요. 오히려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요.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안주하고 태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금세 늙어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영적인 근육이 없어져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잖아요. 야성이 생기고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전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요즘 편안하게 여러분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좀 더 쉬고 한번 전도를 안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전도를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하고 더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생명과 평안인데 하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우리가 보면 이제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영적인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생명은 또 성령 안에 주시는 또 이 뭐랄까 일반적인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유쾌함들이 주는 유쾌함.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명이 있죠. 겨우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병원에 가면 호수를 끼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이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생명이 존속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분이 유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숨을 쉬며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활보하고 운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우리는 유쾌한 생명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겨우 병원에서 여러분 여러분 이거 생명 호수를 끼고 겨우 병원 의료기기를 의지하며 생명을 그는 연장시킬 뿐이지 그는 생명을 산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고 그냥 뭐랄까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숨을 거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 가면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스를 끊고 뭐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의존해서
산들 그것이 생명을 어때요? 산다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생명을 유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겨우 진짜 숨을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생명이란 건 뭐냐면 생명과 평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칭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함께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그 영의 생각을 통해 주어지는 그 기쁨, 활력을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여러분 교회 다니고 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것처럼 뭔가 의료기기를 통해서 기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생명 연장이라고 그러지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지 그런 산다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요, 오늘 전도하다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많아요. 근데 코로나가 걸리니까 이제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고 나갈 엄두를 또한 못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시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우리 교회 오시라고 오늘도 한 가족을 또 나이 어르신이지만 일단 이제 백이동 사시더라고요. 한 분을 만나면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무릎이 아프다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뭘 위해 살아가는지 몰라요.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단절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있잖아요. 겨우 숨을 쉬면서 어쩌면은 겨우 진짜 숨을 헐떡이며 쉬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영을 위해서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영의 생각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평안의 근거는 칭의입니다. 칭의. 평안의 근거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사람을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저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샬롬 그러면 평안을 전하잖아요. 샬롬.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샬롬의 종교입니다. 평안의 종교입니다. 왜 평안의 종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겨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두 가지가 하나는 칭의고 칭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또 흉내도 내지 못하는 평안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의 그 평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말씀이 그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 관계를 화목해 하셨고 그 화목해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허물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평안이 없습니다. 편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편안함.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첫째는 공허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이에요. 그 다음에 두려움들이 오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오면 두려움, 근심, 염려, 불안, 특히 어떤 거냐면 우울함, 그 다음에 허무함 이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우울증 있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우울증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두 마음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주는 평안과, 여러분, 평안이 있는데 우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평안은 함께 공존하지 못하고요, 자유와 우울증과 이 평안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이분이 우울증이 좀 있구나 없구나 우리는 알. 사실 우울증은 대부분 있어요. 우울증은 좀, 그러니까 우울감이 있는 거,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니라 우울감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울감 찾아오잖아요. 뭔가가 일이 그르쳤을 때에,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패를 맛봤을 때에, 죄를 또 짓게 되어서, 우리 시편 51편 말씀처럼 다윗처럼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기쁨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그랬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없는 상태가 우울감입니다. 기쁨이 없는 상태가 허무함과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우울감이 찾아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깊지 못했대. 또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떠나갔을 때, 그리고 예배의 기쁨이 상실되었을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차단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뭐가 좋냐면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상실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성숙과 그다음에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알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 기초 체력이 강한 사람들은 보니까 면역력이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잘 안 걸려도 쉽게 지나가는데, 이번에 저 보니까 저는 약간 체질적으로 약간 그 체온이 좀 낮아요. 제가 이렇게 수술도 하고 또 금식기도 후유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체온이 기제가 약간 낮은 상태에서 제가 면역력이 낮으면 더 체온이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면역력이 되게 약해졌구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코로나에 걸리고,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 코로나 걸려도 오래 가더라고요, 보니까. 영적인 면역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체력이 강건해지고 영의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이 평안함이 쉽게 깨트려지지가 않아요. 마귀의 공격 앞에도.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힘있게 부어진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어떠한 틈을 타더라도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왜요? 영적인 면역력과 기초 체력이 강한 사람은요, 마귀의 괴계 속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걸 신을 신고. 여러분, 인체 중에서 다 치명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두 부위가 있는데 발하고요, 하나는 머리입니다. 발이 아프면 걸 수가 없고, 머리가 아프면, 제가 이번에도 오미크론에 확진됐을 때 제일 힘든 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특히 앞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 다른 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는데 머리가 아픈 건 못 참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이게 뭡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치명적인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평안의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도 아니고 왜 평안의 복음입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그 피와 십자가 부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깨끗게 하셨잖아요. 정결케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날마다 인식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임합니까? 죄사함의 자유와 평안이 임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묵상하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 3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했거든요. 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 보혈을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어떻습니까?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사함의 자유와 이제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 피, 이걸 들을 때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내가 전도할 때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나갈 때 예수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마귀가 제일 싫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요 막 반항하다가도 꼼짝 못해. 진짜 그건 신비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이 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막 손수를 치다가도 그 들어요. 제가 한번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기서부터 10분 간격으로 그냥 한번 복음을 끝까지 전해봤어요. 아파트 7단지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배창래인가 그분이 나중에는 손수를 치는데 복음을 다 전해 듣고 주소하고 이걸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럼 피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피, 이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혼의 생기를, 아까 그랬죠, 생명이라는 것은 겨우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각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쓰죠. 영이 활기가 넘치는 삶은 영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최적화된 마음으로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우리 정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10편에 그랬죠. 우리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허탄한 걸 듣지 않고, 허탄한 걸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육의 생각은 허탄한 걸 생각하고 육을 자랑하고 음란한 걸 생각하며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것을 부여함으로 생각하지만, 영의 생각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원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의 기쁨으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속한 것, 마귀의 것들, 어둠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나의 부유함으로 삼아서 날마다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그분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는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에서처럼, 그 표현도 있죠. 에서처럼 늘 사냥터에서 진미를 사랑하고 먹을 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감각적인 걸 쫓아가고 허탄한 걸 사랑한 사람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참 중요한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는 우리 삶에 이러한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게 아니함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화평을 주신 게 아니라 했죠.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하셔요. 9가지 열매를. 그거는 사랑, 그렇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채워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힘있게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냐면, 나무에다 깨끗한 물을 줘야지 여기다가 기름을 주거나 석유를 줘보세요. 그러면 이 나무가 뿌리가 썩습니다. 산성화됩니다. 비를 주고, 여러분, 비료가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토양을 산성화시켜서 결국은 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하는 게 비료 이 농사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유기농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비를 주지 않고 이 산에 있는 이러한 뭘까요? 좀 우리가 흔한 얘기하는 이런 좀 쓴 이걸 이렇게 나물들을, 특별한 약초와 같은 것들을 숙성시켜서 이 밭에 뿌리면 이 토양이 산성화된 게 악활성으로 변하거든요. 우리 심령도 똑같습니다. 계속 내가 노출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이 상하고 심령에 어때요? 이게 산성화되어지는데, 그 산성화된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밭이 엉겅퀴와 돌밭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말씀이 들어가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마태복음 4장 말씀처럼요, 비유적으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게 참 좋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의 생각과 우리 영의 최적화를 주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부유함과 이 평강과 은혜들을 지키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보존하려는 우리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쉽게 얘기하면 부지런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걸 지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20일 기도 중에 20일 기도가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뺏길 수 없습니다, 이 은혜들을. 20일 기도 끝나면 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갔다가 여러분 나쁜 짓 한 건 아닌데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보지 않고, 여러분 새벽 기도도 오지 않고 저녁 기도 오지 않는 사람은 21일 기도가 죄송하지만 10일 이상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대부분 보면 다들 예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제가 20일 기도를 딱 한 번만 하지 왜 1년에 2번씩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딱 보면 은혜가 멈춰져 있어요. 평안이 깨트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면 그건 알아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이 아주 출중하지 않아도, 야, 이 사람 은혜 있다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가 있다 없다는 성도가 더 잘한대요. 왜? 너무 많이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말 좀 섞어보면, 아,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지속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압니다.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이 늘 조급하고 두렵죠. 조급하고 두려우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죠. 주님을 의지하기보단 사람을 의지하거나 제도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돈을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이 어때요? 이 변화무쌍하니까. 환경은 변화무쌍하잖아요.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변화무쌍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안이 깨트려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이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이 자유를 주었을 때 다시는 종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종의 몽해라는 것,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칭의를 가진 자들의 특징은 평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라 했잖아요.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죄사함의 자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로마서 6장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 삶.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를 받고 장사되었다라고 해서 장사되었다. 로마서 6장 3절하고 4절, 5절, 6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믿음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믿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피니시 된 거예요. 영어로는 fade했다. fade. 이미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갚아주셨다. fade 하셨어요. fade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형통한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 십자가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유예요.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가 우리부터 완전히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과 우리는 공고함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세상의 멍해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 아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오늘 그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그 칭의와 내게 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오늘 은혜 속에서 내면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자유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안의 풍성함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셨습니까? 우리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복음이 주는 그 평안과 십자가 주는 그 부유함과 하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마다 영의 생각 속에 늘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 그 십자가, 그 다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24 장로들과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스라벨 천사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을 저는 얼마나 이걸 인식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전도하다가도 여러분 제가 좀 우울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인식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그 언젠가 내가 가는 찬란하게 빛난 그 영광스러운 그 장소에 내가 어떻게 해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함께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섰던 그 무리처럼 우리가 손에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그날 분명히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좌 앉아 계신 또 그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스라벨 천사들도 두 눈을 가리고 여러분 두 발을 가리우며 날개로 우리가 창화하다 창화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식은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을 하셨어요?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여기 달려나가다가 여러분이 자동차가 오는데 여러분을 밀쳐내고 그 사람이 만약 죽었다라면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날 위해 대신 죽은 그 사람, 하물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단 하루에 1분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평강의 근원은 첫째는 십자가 피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요, 우리 이 세상이, 환경이 앞으로는 여러분 이 부시간에 변화되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경제 어려움의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무리 전해오고 있잖아요. 우리 평강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깨트리잖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2000년, 정확히 2000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침례교회 다닐 때 교회가 막 분열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평안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평안이 뭔가,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영성도 없었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고 그 다음날은 근심할 수 있는, 이런 게 세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주어진 평안이 뭔지를 그때는 묵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청년부를 제가 집사로서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이렇게 심각하게 나뉘어서 막 서로 싸울 때 제가 중간에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저를 분쟁 조정적으로 세웠어요. 제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비로운 건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매주 경찰서 가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펴고 그랬는데 불구하고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전혀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 정도 되면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전혀 그렇지 않고 평안이 있을까? 난 그때 참 신비했어요. 너무너무 신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냐면, 전쟁 속의 고요함과 이 평안은 성령이 주시느니라. 여러분, 전쟁 가운데도 우린 평안할 수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어쨌든 우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이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부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으로 부어진 사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두려움 조건 속에서도 우리 평안이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 5장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서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은혜가 되어서 이 마지막 이걸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42절까지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며칠 전에 한두 달 전에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시는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한 두세 달 전에만 하더라도 이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다 이 11지간 도망갔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들이 능력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우리 생각과 정서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우리를 죽으신 승관 예수님의 희생을 늘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생각하는 것들이 늘 생각이 세상의 것들과 음란과 부도덕한 것들을 생각하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돼요. 근데 내 생각 속에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부요함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주어진 사랑을 늘 날마다 생각 속에 그를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를 묵상할 때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체질화가, 영적인 체질화가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날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때 당구 칠 때 맨날 당구 치는 생각밖에 안 나요. 당구에 정말 당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탁구를 좋아하니까 다 탁구공으로 보이고요. 저도 축구도 늘 축구 생각하, 이럴 때 이렇게 넣었으면 참 멋있게 넣었을 걸 생각이. 근데 내 생각 속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늘의 부요함과 그 영광의 부요함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라는 게 뭐냐?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저는 요즘 뭘 생각하냐면 솔직히 산상수훈 말씀을 생각해요. 솔직히 한 2달 전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아마 하가다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하가다 하십시오. 그걸 내가 그 말씀을 근데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배를 띄우시고 그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던 장소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투로 말씀하셨을까? 거기 있는 군중들은 어떤 투로 그걸 들을까? 저는 그걸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을까? 어떠한 또 이 제스처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배를 띄워 말씀하신 것은 또 어떤 모습이실까?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할 때, 파도를 잠잠케,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 손을 이렇게 드셨을까? 이렇게 드셨을까? 저는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거기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가다는 그걸 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늘 하늘의 것, 하늘의 자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부요함, 하늘의 영광,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것이며,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영의 부요함과 그때 더 풍성한 말씀이 주는 유익과 그 말씀이 주는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 이게 더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예배 들어보십시오. 잘 은혜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늘 걸어 다닐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쉽게 하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허탄한 걸 주지 않길 바랍니다. 우울감이 있는 분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안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를 묵상하고 그걸 여러분 안에 그것을 확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생각과 정서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영광과 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부유함을 묵상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영혼의 생명과 평안을 제공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로 늘 묵상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십자가의 참 평강과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늘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로인 신앙이 무너지기 전될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이기는 영의 생각으로 저를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과 평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리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부유함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고정시킬 때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두려움과 환난과 공고로부터도 우리 삶을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같이 날마다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그것이 은혜면서. 우리 오늘 제가 전도한 분이 있는데요, 우리 박길자 집사님이거든요. 일단지 백이동 사시는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길자 집사님 네 분이 보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신 지가 구로동 사시고 한 뭐 2개월 정도, 1년 넘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박길자 성도님, 또 그동안 우리가 사실 여러 많은 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양명자 집사님 또 계시고, 또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민규 우리 형제님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이렇게 그다음 김금순 우리 성도님 잘 정착하도록 같이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금순 우리 성도님,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이민규 우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양병녀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박길자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세라다 카바디스 라바카세라다 카스만드라다카야,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바세라다카이스 라바카스만드라다카바디 만드라다카이스,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박길자 집사님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바세라다 카바리아리아 라바세라다 카바라 만드라다 카야세라다 카야 라바케스테라다 카라리아라리아세라다 카야.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한 박길자 집사님과 또 우리 김금순 우리 성도님, 하나님 또 이민규 우리 형제님, 또 그날 오셨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열린교회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전도를 힘쓰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린교회 모든 성도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